어제 에스겔 12장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또 그 성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시면서도 에스겔을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혹! 누가 믿을 줄 아느냐? 돌아올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아느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너의 그 수고 헛되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실적,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일을 판단하시는 오늘날 어떤 성과주의에 물든 현대사회 그런 모습의 폐해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너무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왕도 그렇게 도망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희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자기 죄악을 자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시키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 스데반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시어 그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12장에서 우리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그 당시의 속담. 오늘 13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속담이겠죠. 예언이 안 이루어져.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없던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자들이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주께서 기다리심은 심판을 유예하심은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라는 기회 주심인데 그것을 오용하는 거죠.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져 있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긴박함 없이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우리 일상의 일들을 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죠. 하루가 금방 가죠. 아이고 이걸 또 못했구나. 또 내일 할 일들이 또 생각이 나고요. 뭐를 좀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출퇴근이 없을 만큼 하루 종일 쏟아부어도 시간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상적인 삶을 뛰어넘어 긴박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향한 슬픔과 주를 향한 기쁨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올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님 다시 배울 날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긴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일이 없다 해도 오늘 내가 당장 이 땅을 떠나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봤어요. 이제 오늘 13장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에 길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말씀 안 이루어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그런 속담의 선봉에 누가 서 있어요?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거짓 예언자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와 같다. 아주 약삭 빠른 거죠.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 먹이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활한. 그럼 여우라는 동물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가지고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주죠. 또 여선자는 아주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주님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의 중요한 특징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돈에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현대 우상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뭐 돈, 섹스, 권력도 있겠지만은 그걸 담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큰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애가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이 나르시시즘은 우리 평생에 경계해야 될 우상이에요. 왜냐면은 이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 이상 또 나를 드러내고 얼마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 포스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상 또 그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이상 나르시시즘은 평생에 경계해야 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몬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상이에요. 뭐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러죠. 저는 뭐 돈 주님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좋은 고백이에요. 근데요. 나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마술사처럼 돈을 좋아하고 헛된 명예를 좋아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자기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얘기예요. 13장 우리 얘기라고요. 딴 데 사람, 도깨비 나라에 사는 이상한 악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언자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5절 보세요. 너희 예언자들은 너희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리로 올라가서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무슨 건축업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 잘못을 경고해주고 지적해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소망을 막 주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도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든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저도 집회를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지적의 메시지를 하면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줄 겁니다. 형통을 줄 겁니다. 이러면 좋은 소리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 저주와 축복의 산 모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 아멘 아멘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지금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잘못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우리 메시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 내가 뭘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 말씀 뭐 들었지?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고 동시에 내가 마지막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경고를 받은 적은 언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다 찔러 쪼개고 드러내게 하고 하는데 경고를 받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코치, 좋은 감독, 좋은 선생님은요 결코 학생 여러분, 선수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구단주, 나와 직접 공부 시간에 맞닥뜨리지 않는 교장 선생님, 교육감, 장학사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고, 쉬운 소리는 정말 우리 은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줘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당근만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뻔히 지금 잘못을 탁 저지르고 있고 성전에서 뭐 향 피우고 벽에 이상한 거 그려놓고 단무스를 왜곡하고 이러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걸 지적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다 보낸 적 없다.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슬피 우는 선지자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좀 얻고 싶어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되게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친구들한테 10명이라도 10명을 다 받아들이고 교회 오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러분 거절당하실 겁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그분과 똑같은 성질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신자도 살아가는데 그때 선지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알리지 마시고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메시지.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그게 복음에 들어있음을 꼭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당연하지. 순종하면 복받아. 당연하지. 그러나 복음 거절하면 심판날 나 책임 뭐죠? 예수 믿었는데도 제대로 안 살고 제자의 삶 살지 않고 예수 이름에 먹칠하면 주님이 그냥 안 둬. 징계하셔. 메시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저도 더 회개할 게 많은 인생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들 여러분 사람 눈치 봐요. 사람 많다고 뭐 다 눈치 볼 것 같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더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몇 가지 행동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역자가 세워질 때 정말 그가 돈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검되어야 되고 그것을 평생에 훈련해야 됩니다. 시대가 또 시대가 되어서 신학교 지원자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저는 좋은 면도 있다고 봐요. 철저히 검증하고 소수여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둘째, 신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세요. 이건 옳은 건가, 이건 그른 건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훈련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일개 신자인데 어떻게? 아니요.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일 루틴대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따라서 책도 추천받고 훈련에 이런 독서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그러면 주님 분별력 줘요. 기억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다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영상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 생활 안 할 겁니까? 때로는 우리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주의 지적도 받고 인격적인 모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예 주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그것만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도 했잖아요. 때로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로 왔지 먼저 너에게 온 거 아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거기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너 바빠서 나한테 뭐 잘 대접이 소홀할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고 너는 나한테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았다. 그 마음 상태를 다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분은 우리의 보스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예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셔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 박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외로운 길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되 균형 있게 전하시고 나 스스로도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받읍시다. 주님이 꾸짖으시면 네! 주님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도 열렬히 주님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